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례서약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에 학습식, 세례식, 또 입교식이 있습니다. 학습은 세례를 받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학습도 궁극적으로는 세례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늘 기도하는 것은 학습과 세례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항상 기도해 왔고, 지난 4년 반 동안 9번의 학습 세례식이 있었는데, 이제 다음 주까지 하면 9번인데 9번 동안 한 번도 학습 세례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학습 세례가 끊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 가족이 계속 와야죠. 새 가족이 계속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들을 해야죠. 그래서 코로나 기간에도 우리가 계속 복음을 전했고, 또 코로나 기간에도 하나님께서 귀한 분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작년에도 학습 세례가 끊어지지 않았고, 올해도 계속 학습 받을 분들, 세례 받을 분들을 이렇게 붙여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학습자 6분 학습을 받게 될 거고요. 또 세례 4명, 입교 1명, 이렇게 해서 총 11명이 학습, 세례, 입교를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은 이제 다음 주 세례식 때에 세례자들이 하게 될 세례 서약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세례 서약의 내용은 다음 주 세례를 받는 분들에게도 당연히 중요하지만은 이미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여러분 무슨 서약을 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다시 한번 내가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서약을 하고 이 믿음의 길에 들어섰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학습 세례자들에게 세례자들에게 총 4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아야 할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크신 자비에 의하여 구원을 얻는 길 외에 소망이 없는 자인 것을 인식합니까? 대답했습니까? 예.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대답 안 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 질문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세례를 받는 사람은 누구든지 먼저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고백을 해야 합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세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아니고 나는 의인이야, 착한 사람이야, 나는 용서받을 일이 없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죠. 세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인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무엇이다?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는 나는 저 사람보다는 착해, 상대적으로 나는 저 사람보다도 더 착하게 살고 내가 뭐 경찰서 갈 일도 한 일도 없고 나는 다 법도 잘 지키고 나는 뭐 그렇게 큰 죄인이 아니야. 이런 사람들은 세례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도 어렵습니다. 착한 사람, 정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난 너무 착해.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못 받는다면은 그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런 식으로 자기를 굉장히 착하고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은 예수님도 믿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직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살피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죄악된 생각, 죄악된 계획, 미움, 시기, 질투, 살인, 엄난, 이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까지 다 감찰하고 계신데, 나는 착해, 나는 죄가 없어. 이것은 정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진실된 고백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그래서 항상 전도할 때 영접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 영접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많은 죄를 짓고 이제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영접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또한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말씀을 띄워주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라고 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앞에 있습니까?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앞에 있습니까? 은혜죠. 우리의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 안에 믿음이 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죠. 어떤 사람은 내가 믿었으니까 내가라고 하는 내 의지가 중요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의 의지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교회 올 때는 당연히 내 의지로 왔다고 생각을 하겠죠. 누군가가 교회 가자, 너도 예수 믿자, 이번 초청주일에 가보자 하고 이렇게 손이 잡혀서 이렇게 왔지만은 마음속으로는 그래도 내가 오려고 마음 먹었으니까 내가 왔지 꼭 나를 끌어줬다고 내가 왔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 의지로 왔다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런 의지조차도 전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옆에서 누군가가 교회 가자고 얘기한다고 다 따라옵니까? 아니죠. 근데 마음이 열려야 되죠.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되죠.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다른 사람에 이끌려서 왔다고 생각이 들어도 나중에는 하나님이 나를 때가 되어서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려고 부르셨구나. 그런 것이 깨달아지고 고백이 되어질 때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와 은혜는 반대 개념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완벽한 기준이나 그런 조건에 내가 맞추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행위로 구원받은 것은 나의 의죠. 내가 잘한 것이 있어서 구원을 받았다. 내가 착해서 구원을 받았다. 내가 도덕적으로 살아서 구원을 받았다. 그런 의미죠. 그러나 내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다 누구를 자랑합니까?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죠. 나와 같이 죄인을,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구나.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내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구나.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근데 자기 행위로 만약에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은 누구를 자랑하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자랑하겠죠. 내가 이렇게 잘해가지고 구원받았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제 아래 두시고 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이 없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신 것은 아무도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자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알아 그를 영접하고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작정합니까? 예. 이 두 번째 질문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질문입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야 합니까?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가라고 했잖아요. 왜 우리의 구원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셔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야 죄 없는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실 수가 있는 거죠. 모든 죄인은,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죄인이 다른 죄인의 구원자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구원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셔야만 죄 없는 모양으로 우리에게 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죄인의 구주가 되셨습니까? 예수님은 죄인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먼저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을 대신해서 모든 죄의 형벌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인을 대신하여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인의 구주가 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죄를 담당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죄를 담당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를 친히 자기 몸으로 담당하시고 고통을 받고 죽음을 당함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거죠. 갈라디아 3장 13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구약적 배경에서 나무에 달아놓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표시였거든요. 그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달린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표시예요. 왜 예수님께서 아무 죄가 없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무의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의 저주를 당하게 됐느냐? 갈라디아 3장 13절에 이렇게 돼 있죠.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누가 받으셨다? 예수님이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죄는 오직 피로서만 없앨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적 사함이 없느니라. 로마서 3장 25절 26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신 것은 바로 그 피로써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진리는 구약 성경에 여러 가지 제사 제도에 잘 나타나 있죠.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에 누가 대신 죽습니까? 동물이 대신 죽죠. 양이나 염소나 소를 잡아와서 죽입니다.
그럼 죽을 때 그냥 죽습니까? 피를 흘리고 죽죠. 근데 이 양이나 염소나 소를 잡아와서 죽일 때에 그 제사장이 그 죄인과 그 동물에게 이렇게 손을 얹고 이 사람의 죄가 이 동물에게로 전가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거든요. 이 사람의 죄가 이 동물에게로 전가된 겁니다. 그럼 대신에 이 동물은 누구의 죄를 짊어지고, 죄 지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을 때 그냥 죽는 게 아니죠. 죽으려면은 피를 흘려야 되는 거죠.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의 죄가 사해지는 거죠. 근데 동물 제사는요, 계속 반복돼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반복이 된다는 것은 한 번의 제사가 영원한 효력을 갖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동물 제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할 것에 대한 예표거든요. 예표, 그림자라는 겁니다. 그럼 실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에 그 피 흘림과 죄 사함의 효력은 한 번으로 영원한 효력을 지니게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앞으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연약함으로 짓게 되는 모든 죄까지 예수님이 다 그 한 번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영원한 효력을 지니는 그런 제사를 예수님 자신의 몸으로 드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죄 사함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 외에는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분이 없고, 이 예수님의 피 흘림과 죽으심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다른 구원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를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신앙인 거죠.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되어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서 살기로 작정합니까? 예. 이 질문은 이제 예수님을 믿은 후에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결단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어떻게 결단을 했습니까? 성령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거죠.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된다는 게 뭐냐?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서 살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그 세례를 받은 자는 이러한 결심과 작정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그런 방종을 허용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례를 받는 것은 죄를 즐기던 옛사람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하지만은 침례 받는 거 보셨죠? 물속으로 쑥 들어가죠. 그죠? 물속으로 쑥 들어가서 다시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사람이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거든요. 죽음. 이제 나의 옛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죄짓고 살아왔던 나의 옛사람은 이제 죽었습니다. 물속에 들어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물은 이제 죄를 씻는 거죠. 죄를 씻고 이제 다시 이제 물 위로 올라오는 것은 이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갔던 나는 옛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없이 살아왔던 과거의 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물 위에서 올라올 때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내가 올라오는 거죠. 이 옛사람은 죄를 즐기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데 그 자녀가 악하고 죄악된 길로 가는 것을 기뻐하는 자녀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지옥에 갈 운명을 천국에 갈 백성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자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항상 마음속에 죄를 멀리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항상 내가 하고자 하는 일, 내가 해왔던 일, 또 내가 즐기는 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냐? 라고 물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물어야죠.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버려야죠. 그것은 당연히 대답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렵죠. 버려야 되는 것은 확실한데 잘 못 버립니다. 이걸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분명한데 자꾸만 우리의 죄의 본성이 죄악으로 계속 끌려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거든요. 성령.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옛사람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는데 잘 안 죽는 거예요. 계속 우리의 옛사람이 올라와서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고 기도를 가로막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계속 옛사람이 올라와서 이렇게 일을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옛사람이 나에게 올라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에 항상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고 하나님, 나의 옛사람을 죽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행하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볼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우리를 부르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는 것은 깨끗하시다, 정결하시다, 죄가 없으시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 죄인들과 구별되신 분이시다, 그런 의미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그렇게 깨끗하고 정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모든 행실에서 하나님을 닮아서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답은 너무나 분명한데 잘 안 사라지는 거죠. 그래도 우리의 목표와 방향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모델로 삼아서 항상 예수님처럼 말하려고 노력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예수님처럼 영혼 구원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모델로 삼아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성결과 화평을 이루도록 노력하기로 작정합니까? 예. 여기에 교회라는 말이 이제 등장합니다. 교회를 세우신 분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교회죠. 교회, 에클레시아입니다. 근데 교회는 완전한 곳은 아니에요. 우리가 참 이렇게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우리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그런 말 중에 하나가 있죠. 예수 믿는 사람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한다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되냐고 이러면은 참 우리가 완전 꿀먹은 벙어리가 되죠. 예수 믿는 사람이 돼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참 가슴 아픈 말입니다.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냐고. 그게 가슴 아픈 말입니다. 근데 그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다 그날부터 천사가 된 건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의 본성이 있고요. 또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항상 이 죄의 본성과 이 새롭게 태어난 우리의 새로운 새 사람이 계속 우리의 마음속에는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해서 새 사람의 삶으로 살 수도 있지만은 근데 또 어떨 때는 패배해가지고 옛사람이 막 날뛰어가지고 우리의 삶을 더럽히고 망칠 때가 있거든요. 그 교회도 오면은 천사만 앉아있으면은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천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안에는 미움도 있고요, 시기도 있고요, 질투도 있고요, 또 수근수근하기도 하고요, 또 뒤에서 얘기도 하고요, 험도 많이 보고요. 장점보다는 단점을 더 많이 보고 긍정적인 얘기보다는 부정적인 얘기를 더 많이 하고 칭찬하는 얘기보다는 그런 험담하는 얘기 더 많이 하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 항상 이제 새가족들이 이제 뭐 이번 초청주일 또 해서 새가족들이 교회를 이렇게 오셔서 많은 분들이 등록도 하고 그렇게 이제 정착을 해 가고 있는데 항상 제가 조마조마한 게 있습니다. 조마조마한 거. 그게 뭐냐면은 새가족이 교회에 와서 좋은 모습만 봐야 되는데 혹시라도 좋지 못한 모습을 보고 그게 마음에 시험이 들고 상처가 돼가지고 나 교회 안 가야겠다고, 나 이제 하이교회 안 간다고 그런 말들을 들으면 제가 가슴이 무너집니다. 정말 그 한 영혼을 여러분 얻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정말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일까, 저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일까,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정말 100명에 한 명, 200명에 한 명이 그 예배당에 온 겁니다. 100명에 한 명, 200명에 한 명.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저는 볼 때마다 그분들을 정말 얻고 다니고 싶을 심정입니다. 어떻게 교회에 왔을까 싶고 너무 그냥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는 것만 봐도 그냥 마음에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어떻게든 힘들고 또 불편한 일이 없을까 도와주고 싶고 막 또 예배 드리고 가면은 오늘 예배 드리고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은혜가 있었을까 막 궁금해지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뭐 예배도 드리고 또 중간에 우리 같이 밥도 먹고 또 사람들 대화도 하고 뭐 이래 하다 보면은 중간중간에 또 우리가 원치 않는 말들도 듣게 되는 때가 있고요. 별로 보고 싶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항상 시간폭탄같이 느껴질 때도 있어요. 혹시라도 새가족 중에 누구라도 그런 혹시 우리가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지만은 또 하다 보면은 원치 않는 모습도 보여주게 되고 그 새가족들이 실망하고 교회가 왜 이러냐면서 이런 마음을 먹고 실망하고 믿음 생활을 시작도 해보기도 전에 사람에게 실망해서 주저앉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그런 부분에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 참 조심해야 됩니다. 새가족들은 교회에 와서 모든 것이 다 낯설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살펴보게 되고 또 좋은 모습을 보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 좋은 모델을 보고 나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 새가족들이 이제 교회에 와서 이제 전도는 했지만은 그러나 그분들이 정착을 해가는 것은 이제 다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되지 목사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당연히 노력하는 거고요. 성도들도 다 같이 새가족들을 챙기고 누구라도 만나면 격려하고 잘 왔다고 환영하고 또 필요한 일이 있으면 도와주고 또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면은 누구라도 가서 아이고 괜찮냐고 마음도 따뜻거리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다 모든 일들이 제 눈앞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보지 않는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더 많아요. 그 성도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영혼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를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그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희생을 치렀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정말로 정말 귀하게 여겨야 돼요.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삼천포에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많은 교회 중에서 이 지금 하이면 시골에 있는 우리 교회에 왔다는 것도 너무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삼천포에서 우리 교회까지 올라오면 교회를 몇 개를 지나야 우리 교회를 올 수 있습니까? 너무 귀하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항상 한 분 한 분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배려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실망해서 낙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전도 가서 만난 분에 대해서 제가 수요기도회 때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 제가 전도 가서 만난 분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중학교 때까지, 고등학교 때까지 자기 식구들이 다 신앙생활을 잘했다는 거예요. 교회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교회에서 무슨 상처받은 일이 있어가지고 온 식구가 그때부터 교회를 가지 않기 시작해가지고 한 40여 년이 지난 거예요. 지금 벌써 나이가 벌써 이제 거의 뭐 60이 되셨으니까 40년 동안 교회를 떠나 있었는데, 교회만 떠나 있은 게 아니고 마음에 교회에 대한 분노가 40년 동안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교회 얘기만 나오면은 절대 나는 교회 가지 않는다고 말도 꺼내지 말라고. 그 제가 전도하면서 그런 분들을 만나니까 무슨 상처를 어떻게 받았는지는 난 모르지만은 그런 교회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40년을 살아온 걸 생각할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래도 제가 그분에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신앙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상처를 받은 것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인데, 그 상처받은 그걸 핑계로 해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포기한다면은 그거는 너무 어리석은 일입니다. 교회는 천사가 있는 곳이 아니고 다 병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 또 마음에 상처 있는 사람들, 다 나름대로 어떤 문제와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여기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상처를 주는 일도 있고 받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포기했어야 되겠습니까? 꼭 교회에 오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이제 제가 권면은 해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랫동안 한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처를 주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편하게 말을 했는데 듣는 사람은 상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날 교회에서 은혜 받은 은혜 다 까먹고 그냥 한 주 동안 분노 속에 살게 되는 거죠. 또 누군가로부터 원치 않는 상처를 받을 때도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처받는 일이 있죠. 우리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는 것은 더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 자신이 말 조심해야 되죠. 말 조심. 남의 얘기 함부로 해서는 안 되죠.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되죠. 항상 성도는 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자신을 계속해서 돌아보고 자신을 점검하고 자신을 반성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 가까이 더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해야 되지, 자꾸만 판단을 다른 사람에게 둬가지고 저 사람은 저렇게 저게 안 되고 저 사람은 저게 안 되고, 누가 우리를 재판장으로 삼았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서 심판을 하려고 합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 자신이 연약한 자고 우리 자신이 죄가 많은 자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한다면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죄를 돌아보고 자기의 부족함을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도 여러분 시간이 모자라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그것을 우리의 즐거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조심하고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기고 배려해야 되지만은 또 이곳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혹 상처받는 일이 생기고 혹 그런 관계에 어려움이 빠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서로 불편해지는 일들도 생기고 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같이 사는 부부도 싸우는 일이 있고, 예? 말 안 하고 며칠 보내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 여러분 그런 일들이 당연히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너무 크게 막 확대해가지고 나는 이것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 않겠다, 이것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예수를 믿지 않겠다, 그렇게 나가는 것은 여러분 자기에게 너무나 큰 손해인 거죠. 작은 그 문제 하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은 여러분 그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관계의 어려움에 빠지더라도 초질간 신앙생활은,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 그죠. 예, 그럴 때는 꼭 그걸 생각해야죠. 신앙생활, 내가 교회에 오는 것은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드리고 하는 거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여기 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예배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꼭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성결과 화평을 이루도록 항상 노력하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거룩함이죠. 자신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되고, 교회도 세상과 다르게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화평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된다. 당연하죠. 모든 성도는 다 교회가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 가족은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성격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도 어떻게든 화목을 도모해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서로 벌어져 있는 관계도 하나 되게 하고 또 늘 멀어진 관계도 가까워지게 만들고, 그런 화목해 하는 그런 사람, 화목해 하는 성도,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또 세례 교인이 살아야 될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교회로서는 엄청난 그런 선물이고 열매입니다. 세례를 받는 분들은 이 세례를 받음으로 또 주 안에서 이제 나는 세례받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 세례를 받았다, 이제 예수 믿지 아니할 때 나는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나는 새롭게 태어났으니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 세례받는 분들, 또 학습받는 분들, 입교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고 기쁘게 품어서 우리 교회가 이런 학습 세례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영혼 구원받는 이 일들이 계속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어져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36장 죄송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이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와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음 새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학습 세례 문답을 잘 마쳤습니다. 다음 주 오전 예배 시간에는 학습식 세례식 입교식이 있는데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 학습 받는 분들, 세례 받는 분들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또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또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역별 찬양 경연대회 목회 칼럼 꼭 읽어보시고 구역에서 힘써서 함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감사 나눔 특송 하겠습니다. 우리 박 교수 집사님.